동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랍니다. 바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 기도 제목 잘 모아왔나요? 오늘은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 예물들을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1년 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말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 헌금 시간에 주님께 감사 기도와 또 예물들 올려드린 영상을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그것들을 잘 모아서 우리 이웃에게 갖다 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꼭 영상 감사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오늘도 예배 전에 앞서서 3가지 준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3가지 약속 다 준비되었으리라 믿고 오늘 11월 21일 아현중앙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3곡 불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찬양은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불러봐요. 두 번째 찬양은 모두가 우리를 막아서도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불러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3번째 찬양은 바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우릴 막아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리. 주가 가르치신 참선한 길을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의를 이루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의를 이루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난 꿈이 있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거예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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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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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영상 보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할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지. 복음을 전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살라미아 바보에 복음을 전했어. 예수 믿으세요. 바보에서는 특별히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 예수를 믿을래요. 주님의 은혜군.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났어.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믿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사람들이 다 저 녀석을 따를 것 같구먼. 예수가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 지역에서 썩 가버려. 예수를 믿어야. 안타깝구나.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어렵겠죠? 나는 복음을 전할 뿐 믿게 하는 것은 주의 뜻이다. 바울 아저씨.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도 복음을 전했어. 바울의 말씀과 능력은 점점 커져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구원?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저놈은 거짓말쟁이다.
돌을 던져라. 죽여.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어. 죽여라. 죽여. 나 죽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던져버렸지. 바울 아저씨 괜찮으세요? 죽을 것 같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어. 난 괜찮아. 어서 복음을 전해야 해. 아저씨! 바울은 고난 중에도 쉬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어. 복음을 전하자. 바울 아저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란다.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1년 동안 주님께 감사했던 마음들 올려드리는 시간 꼭 갖고 또 그 올려드릴 때 감사기도하는 장면 우리 친구들 꼭 영상으로 통해 전사님께 보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북쪽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것에 기쁨으로 순종했고요. 바로 이 파송을 우리는 전도 여행이라고 부른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우리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행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신나는 일, 재밌는 일, 또 가족들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놀 생각을 하나요? 하지만 이 전도 여행은 조금은 힘든 여행이랍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배낭여행이라고 들어봤나요? 배낭 하나만 메고 최소의 돈을 사용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우는 여행인데요.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것보다 더욱더 힘든 여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행의 목적은 바로 전도였기 때문이에요. 매우 멀고도 험한 길,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그런 곳까지 포함하는 아주 위태로운 여행이었죠. 여행을 하면서 행복한 추억과 기억보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던 그런 여행이었답니다. 오늘 이 여행을 통해 바울이 전도했던 사건들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드디어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이방인 지역이면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지로 손색이 없었죠. 게다가 이 구브로는 다음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축복 속에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출발했답니다. 구브로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환대와 축복을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브로 섬에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그 옆에 있던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렸답니다. 바울은 곧 그를 주목하여 보고 저주하자 그가 곧 소경, 그러니까 눈이 멀게 되었어요. 서기오 바울은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곧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로마의 고급 관리인 이 서기오 바울의 회심은 1차 전도 여행의 귀중한 첫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에만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들은 다시 배를 타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280km를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머나먼 바닷길은 쉽지 않았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몸이 아주 좋지 않게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몸이 좋지 않으면 의욕을 잃게 되고 금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요. 바울 일행 모두가 그런 상태였죠.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할까?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자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죠. 이들이 가고자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버가에서도 북쪽으로 150km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200m나 되는 아주 높은 산지였죠. 여행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곳이었어요. 게다가 강도나 홍수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들은 꿋꿋이 나아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떠나왔던 도시와 같은 이름의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과 안디옥의 많은 시민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들을 시기해서 반박하고 비방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이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첫 번째 교회가 생긴 것인데요. 하지만 곧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두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에 굴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인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도시인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했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는 계속되었는데요. 이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따라와 바울을 핍박했고 급기야 돌을 던져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으악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는데요. 맞아요. 바울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지역인 더베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놀라운 복음의 열정 아닌가요?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까지 복음을 전한 뒤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가까운 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도했던 지역들을 돌아보며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를 원했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도시에도 들르고 또 먼저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부탁하였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마치 철인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용감한 군인처럼 두려움도 모르고 죽을 것 같은 위험도 모두 다 이겨내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도, 또 곤장을 많이 맞았을 때도, 그리고 타고 있던 배가 파손했을 때도 바울은 다 견디고 이겨낼 것처럼 보이죠. 바울은 무섭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용감히 전한 것, 그리고 나중에 이 전도여행을 더 많이 가서 총 4번의 전도여행을 다닌 것, 죽기까지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답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울이니까 괜찮을 거야. 바울은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스스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바울도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구나. 왜냐하면 이 바울 서신들을 읽다 보면 바울이 좌절하고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들을 대했을까요?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보면 바울은 주인공처럼 모든 일들을 이겨내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이 낙심과 좌절과 고통을 느꼈겠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들게 된답니다. 바울도 강도의 위협과 파선의 위협, 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만나 박해를 당했을 때 매번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또 힘들었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세워진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의 이름은 우리에게 한없이 낯선 이름일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소중한 하나하나의 교회들이었답니다. 목숨을 걸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는 길은 험했고 박해도 심했지만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돌아가 교회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귀한 헌신이 이룬 열매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친구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져도 마음이 딱딱해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종교인이라 자부하며 머나먼 이국에서도 회당을 만들어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했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교회를 만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은 자신의 소명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지역의 귀한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죠. 오늘 설교를 통해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초인적인 힘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움과 기쁨과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헌신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먼저는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도를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고 헌금 기도 드릴 텐데요. 헌금할 때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안내해 준 것처럼 주님께 올려드린 과일 혹은 야채를 들고 주님께 1년 동안 감사했던 기도 제목을 통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꼭 전도사님의 이메일로 보내주길 바래요. 우리 함께 같이 부르고 있는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부르면서 헌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과일을 들고 주님께 감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 자매들에게 촬영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우리 그렇다면 감사 기도 올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1학년 지니쌤입니다. 저의 올해 추수감사절 기도는 하나님, 올 한해도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니쌤처럼 다들 감사기도 올렸다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 기도들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주님께 감사의 예물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1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감사한 마음들을 잊어버린 채 살았지만 주님께서 주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 오늘 다 함께 모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년을 살아갈 때도 이 감사들 잊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또 전도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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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요새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중증 환자가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방역수칙도 잘 지키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헌금에 관한 소식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돈으로 내는 헌금이 아니라 물질로 드리는 예물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꼭 손에 올리고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영상을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길 바래요. 화면에 나오는 전도사님의 이메일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감사 영상을 보내준다면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이 모아온 그 예물들 모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랍니다. 네, 우리 이제 예배 마칠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있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릴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조금 환자들이 많고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길 바래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 추수감사절까지 감사의 마음들 또 계속해서 쌓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양손 좌우를 펴고 인사할 텐데요. 다들 알고 있죠? 맞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양손 좌우를 펴고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